오늘 제목은 세상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저 친구는 건드릴 수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못 말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믿음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셔서 쭉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줄도 그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언약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이 복음으로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언약 그 위에 세우신 절대망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절대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에 여러분들이 인생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몇 가지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얼마나 소중한 구원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어기면은 그 법에 어긴 것에 상응한 이제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 법 아래 실질적으로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명과 성령의 법에 다 해방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고 나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언약을 이행하고 지킬 때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그 법을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언약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인류에게 그 똑같은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그 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키고 사단이 하는 그 소리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그 법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법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원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되어서 아담의 후손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결과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관계를 맺을 만한 그렇게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조차도 없고 구원을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언약을 어긴 이후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 언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그 구원과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삼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언약을 다 성취시키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은혜가 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광야길 같은 청소년 시절, 여러분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비밀이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누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갈등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즉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즉 은혜 언약을 전부 완성하고 성취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아래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겨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이유, 여러분들이 정말 필기하면서 말씀을 녹취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만 내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말고 다른 것이 내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갈 때 언약궤를 주신 겁니다. 다른 거 따라가지 않으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 강단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
돌파만 남았더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봐도 성취되지 않은 언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그것도 나중에 결국에는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은혜 아래에서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3장 11절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믿음,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언약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망대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무엇으로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냐? 하나님 주신 언약과 말씀으로 나에게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자라날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인 천명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거나 교회에서나,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 말 듣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 듣고 나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때 붙잡은 말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근본이 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말씀으로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갈 때 세상의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론 존중해야 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겠지만은 결국엔 그들을 살리러 가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러 가는 하나님의 천명을 성취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 것입니다. 대단한 일, 무언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부터 믿음으로 결단하고 천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만남,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와가지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믿음이 나중에는 궁핍과 환난과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없고는 이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작은 언약 하나가 결국에는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언약 하나가 큰 나무와 숲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이 너무 궁핍할 수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천명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붙잡은 언약이 현실과 절대로 상충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내게 있는 그 사람들이 내게 장애물 같고 내게 정말로 큰 산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절대망대를 세웠습니다. 나에게 절대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여정은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영원하니까요. 절대망대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전부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은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 주신 그 천명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누구의 사람의 도움으로도 되어지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소명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내가 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 학교 갔는데 나만 예수님 믿는 것 같잖아요. 나만 말씀 붙잡는 것 같고 특이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특이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과정입니다. 결론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 학교, 교회에서 천명 소명이 전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에서 이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라는 것처럼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타이밍에 성취하려고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라는 렘넌트라는 그 천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시키고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약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도 오실 그리스도의 그 예표를 보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오신 그리스도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여정은 오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성취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됩니다. 사실 아니 내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요 공부도 안 되어지고 나 지금 감정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고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발견된 천명 소명을 통해서 결국엔들은 여러분들의 절대 이정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 이정표가 뭡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천명은 주어졌습니다. 소명은 내가 가는 그 길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사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틀린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확실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세계 살릴 렘넌트다.
나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서 우리가 실력을 기르고 전도 선교 100%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의 주변을 살리고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고 결국엔 나라와 시대를 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여러분 같은 후대를 또 재생산해내는, 다시 또 길러내는 그 축복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의 사명이 발견되어졌으니까 내가 그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나의 평생의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나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나의 육신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방향과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사명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천명 소명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나아가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아이고 왔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아이고 우리 손주 왔구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기만 해도 반가운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반갑고 즐겁고 사랑스러워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리낌 없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 눈에 봤을 때는 성에 안 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정표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그 이정표를 따라갔습니다. 아니 내가 눈앞에 죽음이 있는데도,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나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어요 하면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아니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는 여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탄 캠프를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어떠한 캠프를 하든지 우리 개인을 살리게 되고 지역을 살리게 되고 결국에는 2, 3층을 살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성탄 캠프가 단지 매번 있는 성탄 캠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 주변을 살리고 내가 있는 지역과 결국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2, 3, 7을 살리는 그러한 캠프가 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2, 3, 7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은 2, 3, 7이 살아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면은 내가 붙잡은 그 한 나라가 살아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어제도 모여서 대본을 작성하고 성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연습하고 결국에는 그 성탄 캠프를 준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묵상하는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쫓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앞장서는 곳에 여리고도 무너지고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앞세워서 나아갈 때 그 현실과 막히는 그 모든 것들이 홍해처럼 여리고처럼 다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걸 합니까? 주로 스마트폰 하잖아요. 때로는 공부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요, 단 5분만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내가 붙잡은 말씀 한 줄 적고요. 그리고 강단 1대지, 2대지, 3대지, 목금토는 중고등급 1대지, 2대지, 3대지.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일까? 이 말씀을 왜 주셨지? 그거가 확인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나에게 부딪히거나 생각하는 그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적은 내용을 기준으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남을 두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만날 때마다 사람이 재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만날 때마다 친구들이랑 싸우면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만남이 재앙이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그 모든 만남을 살리고 그러한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오늘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면요,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백망대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빛의 망대로 세워지고 내가 빛의 망대로 세워지니까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 가는 현장이 보이는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그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난 그 믿음이 결국에는 전 세계에 들여 있는 모든 흑암을 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을 향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가 나타나게 되고 흑암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은 주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2026년도에는 믿음으로 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렘넌트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망대가 세워져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가게 하신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